감사를 빌드업하라는 네 번째 시간, 다니엘의 감사의 제목,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간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신 본헤퍼라는 분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통해 인간이 부자가 된다. 그리고 신학자인 존 헨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최고의 해독제,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감사의 삶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 된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유에 계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아마 여러분들 추수감사절까지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많이 들으실 건데, 여러분 많이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감사하면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어떠합니까? 감사하면 건강해진대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만 우리에게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아보니까요, 저에게도 감사하는 사는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늘 짜증날 때도 있고 신경질이 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도 있고 내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다 따라가면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건강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건강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오늘 이 지도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첫 번째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지파들, 12지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한 번도 자기네들이 정복해보지 못한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이제 사울로부터 해서 다니엘, 솔로몬까지 이르러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솔로몬 때까지 평안히 지구평천,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평안하게 통일 국가로서 잘 그렇게 다스려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12지파가 있는 지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다윗 왕서부터 해서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남북으로 갈라지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12지파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맵이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 옆에가 이제 분열되는 왕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2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다 지파, 여기 루벤, 에브라임, 단, 갓, 므낫세 12지파가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쪽 여기가 요 지도가 이쪽인데 여기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되고 요 밑에 유다 지파라고 되어 있죠. 유다 지파와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만이 남유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있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는 누가 속해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다스리는 왕이 다르겠죠. 이 왕이 다른데 이 남유다 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의 적통을 이어서 만들어진 나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여르보암이라는 어떤 걸장한 인물을 통해서 형성된 국가예요.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지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언제 그것이 생성이 됐냐면 931년, 기원전 931년서부터 기원전 587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의 이야기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데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구나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알아들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왜 벌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17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을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처럼 고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앞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이제 큐티를 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주고받는 가운데, 그러면 아들아, 우상 숭배는 무슨 죄니? 어떤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신전에 있는 어떤 선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과연 어떤 신전에서 예배를 하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우상 숭배인가? 저는 거기에 꽂혔어요. 우리의 우상은 과연 얻은 것일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어떤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그 제약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한 잣대를 우리에게 대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죄에 걸리실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라는 죄에 걸릴 것 같아요. 100%.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끔찍히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고 말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뭐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어른들에게는, 우리 젊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어떤 거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친구라든지 아내든지 아니면 부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녀이든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열왕기하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이방 신전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로 너희들이 가증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또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오늘 배경은 어디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다니엘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남유다 쪽에.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민족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때에 끌려갔던 포로 중에 왕족과 또 지식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영원한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힘도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제국도 이제 점차 그 세력이 약화가 되어져서 이제
메사라는 바사 왕국이라는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나타나서 이 페르시아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이 나라를 이제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메데 바사의 왕국에 이제 종이 되거나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그들을 세우시는데,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신분이 뭐예요? 지금? 포로의 신분이에요. 포로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사왕,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새롭게 제국을 제패하고 이제 도를 다시 새롭게 편성하는 가운데 전국을 127도로 나누고 그 위에 이제 다스리는 관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127개 도를 세우고 그 위에 관리들을 세우는데, 그 위에 이제 127도를 나누고 그 위에 관리를 세우고 그 위에 이제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누가 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힘없는 나라에서 끌려와서 전쟁에 피해갖고 끌려와서 아무리 왕족이고 어떤 지식인이라도 할지라도 포로의 신분이면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소리도 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종의 신분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겨야 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고, 그가 한 나라에 포로의 신분을 끌려온 그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던 그가 이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본국에 있던 사람들, 또 자기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놈이 근본도 없는 놈이, 포로로 끌려온 놈이 감히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제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어떤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그곳에 가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는 뭐 낙하산이냐 서부터 뭐 엄청난 시기를 줄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총리와 관리들이 모여서 이제 한 가지 다니엘을 좀 위기 가운데 몰아내기 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황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의식을 만들어요. 황제의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그를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로 그들이 그 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계략을 세우고 이제 왕께 보고함으로 인해서 왕이시여, 이제 당신을 황제로서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치렀으면 합니다. 그래 당신이 이제 편지를 써서 그 도장을 찍어, 왕의 도장을 찍어서 각 도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엄한 벌을 내려 그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니 너무도 합당하게 이제 조서를 내려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편지를 내립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거기 다문화가 뭐냐면 왕의 그 반지 가운데 왕의 그 반지로 그것을 도장을 꽉 찍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법이 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모두가 다 나와서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할 판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신복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이겠죠. 그렇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예요?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감사의 삶을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사하는 거리가 많이 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사단은 그런 틈을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까? 고민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다니엘의 그 왕의 그 편지가 반갑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세법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요? 지금 한 나라의 강대국의 총리 자리예요.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힘으로나 의지로나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좋은 찬스가 오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편지가 그렇게 내려와서 절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편지를 받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느 정도 깡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정말로 하나님께 미쳐야지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또 내가 그것을 하려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때마치 그때마다 다른 것들이 터지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어 기도했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행동이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구나. 객기가 아니었구나. 한낱의 객기가 아니구나. 다니엘은 늘 뭐 했어요? 그가 포로로 끌려오는 그 순간부터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삶을 이끌어 가심을 그는
늘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평안하지 않고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우리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뭐한다?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믿음이 그에게 확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마치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을 마치 내가 끌어안고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내가 그것을 아파하고 눈물 흘려하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리한 상황도, 어려운 상황도, 나의 급박한 상황도, 나의 모든 사업, 걸음걸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다니엘 삶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을 끌려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죽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신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포로의 신분을 끌려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메데 바사의 왕국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엄청난 퍼센티지의 불과 1%도 안 되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바사 왕국의 첫 번째 총리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총리로 세우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거쳐왔던 발걸음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그 앞으로의 발걸음, 그 삶, 그 모든 것들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기분에 의해서, 객기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가운데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그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감사해야지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요, 기도와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 늘 생활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에서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거 어디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늘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방창문을 열어놓고 늘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실 거예요. 또 때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나의 사업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간된 어떤 공간에 확보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그 방에서 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더라?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다니엘만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늘 습관에 쫓아 늘 정하신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일이 생겨 예수님을 찾을 때에도 어디로 갔어요? 늘 기도하시는 자리에 가 있으면 그곳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기에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날 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 그 장소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그 장소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늘 기도의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원칙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에 늘 행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늘 전에 행하던 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와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늘 전에 했던 대로 그것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감사에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내셨대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래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1등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 100번 슈팅을 해도 골을 못 넣으면 헛수고이다. 이기는 사람은 삿바 싸움에 강하다. 승리의 숨소리와 땀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이 되게 하라. 면서 22가지의 이기는 습관을 제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당신이 승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삶에 뭐가 된다면 승리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습관은 뭐가 되어야 되나요? 기도와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에게 그 감사와 기도를 드렸는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니엘의 감사와 기도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오다가 지금 이 길을 닥쳤으니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놓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합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세월이 들으면 우리 아이들도 변하고 우리들도 변하고 우리의 모습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해요. 그런데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어떤 것도 변치 않는 분이시래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모든 위기 가운데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늘 행복한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총리로서의 그 넉넉한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조상, 여러분들이 섬겼던 어머니,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다니엘의 늘 감사와 기도로 사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당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왕의 법대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놓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때 짜잔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멀찍하니 떨어져서 바라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혹시나 그 주님이 행여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도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지만 그 시세가 딱 하게 되었지만 그가 죽음 가운데 위기를 대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보내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보존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까지 정말로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그것은 왕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응?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져 놓고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과 18절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이제 왕의 조세대로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이래. 그런 뒤 다리오 왕은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오락도 금지시켰습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이 금심이 됐는지 먹지도 않고 또 왕궁에서 행해지던 그런 오락도 술 마심과 그런 모든 것들을 금지시켰더라고요. 얼마나 그 다니엘을 생각했으면 그랬겠어요.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생각했으며. 그리고 이튿날 아침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보았습니다. 왕은 굴에 가까이 이르러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지금 다리오 왕이 지금 이방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내 주셨느냐? 그가 지금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왕의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신실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한 나라의 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비록 포로의 신분이고 가장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한 나라의 그 왕으로부터 마음을 얻어서 그 왕도 뭘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전염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그들을 봉하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놓을 때 구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소리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사자를 온순한 강아지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었냐면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 건져내어 모든 사람들 앞에 다니엘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과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든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는 나라를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땅과 하늘에서 지으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평안히 살았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마치고 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사형통이라는 단어,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죠. 늘 모든 일이 가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시죠. 만사형통, 그것을. 근데 만사형통,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니엘과 같은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아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놓여질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넉넉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너무도 버거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 상황이 나의 숨통을 쥐어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만처럼 우리는 급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도가 넘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